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 나눕니다. 나눌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 주께서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그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잔치에 초대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만이 자기 일을 높이는 줄 알고 왔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 길들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부림일이라고 하고 부림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푸림이라고 말하는 그 부르, 제비를 뽑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그 부림일을 지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이번 주 3월 16일, 17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입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됩니다. 저희가 에스더를 하면서 여기에 뭐 스케줄대로 저희가 진행하지만 이 부림절과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맞추는 그 기간이 탁 맞아 들어가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마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거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날들을 중심으로 해서 40일 전, 주일을 뺀 40일 정도를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근데 저희 침례교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즉 캐톨릭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그 날에, 왜냐하면 그들의 절기니까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면서 가고 있지만 캐톨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종교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일,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에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거기에서 그냥 정해버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쯤 맞춰서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다. 자자. 그래갖고 이렇게 다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정해진 것이 325년에 부활 주일로 정해놓고 이때부터 주일날 지키는 거다라고 해놓고서 무엇을 따지기 시작했냐면 40일 전쯤 해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하여서 묵상해보고 거룩한,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게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예수님께 한번 포커스 맞춰보자 해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액츄얼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냥 제도입니다. 절기가 아니에요. 제도예요. 사순절은.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은 유대인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초림으로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은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 부활절만 지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절기를 주셨는지 성경이 다 써놨는데 절기는 뒤에다 던져버리고 부활절로다가만 지켜요. 그것도 주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그 날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주일날 이날을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자 해서 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됐건 지금 사순절 기간일 겁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죠. 그리고 4월 중순쯤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들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에스더에 의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뻐 경험했던 불임절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사순절 지키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순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캐톨릭이 그것을 만들고서 지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서 지키고 있는 많은 교단들이 있죠. 또한 침례교는 안 지키지만 장로교와 감리교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사순절보다는 고난주간에 포커스 맞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에 보이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것을 더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달월 14일과 15일 21절에 보니까 아달월 14일과 15일은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12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음 달이 되면 우리가 양력으로 말하는 다음 달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절이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은 유대인의 종교력 달력으로는요 1월이 되는 6월절은 항상 이들 종교력으로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달 니산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니산월부터 종교력 출애굽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면서 우리들이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를 육신의 생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시간이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야 내가 언제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몰라도 내가 언제 몇 살쯤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라는 그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구원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 구원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저는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내가 그때쯤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맨날 며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육신의 생일은 분명히 알면서 영적인 생일은 모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생일은 전까지 보시는 분들은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는 것까지 다 아시던데 영적인 생일은 내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생일 정확하게 언제인지 며칠인지 몰라요, 잘. 근데 어느쯤이다라고 알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 절기의 첫 번째 달이 바로 니산월이에요. 그 니산월 바로 앞에 있는 12번째 달이 바로 여기는 아달월입니다. 이 아달월에 있는 불임절과 니산월 첫 번째 달에 있는 6월절 어린 양과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과는 연관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불임절 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국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나라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아달월 13일 날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이 조서가 다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했다가 하만이 죽고 나니까 하만과 함께 동조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역으로 잡아서 죽이니까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니까 7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만약에 죽는다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다 죽어야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크죠. 그 나라에서 다 죽어야 돼요. 거기에서 노임받아서 기쁨으로 다시 주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함께 보냈던 시간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 날에 아달월 14일과 15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조서에 딱 날짜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날은 다 유대인들 죽여라 라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왕의 도장 반지를 하만이 받아서 찍어놔갖고 전국으로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다는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쁜지, 이 날을 기념해서 서로가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서로가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죽을 상황에서 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혹시? 나는 인생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근데 거기서 살아났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다. 근데 살아났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암을 2번, 3번 계속 암에 걸렸었는데 그거를 항암 치료하시고 항암 치료해서 좀 몇 년 사시다가 또 암이 발견돼갖고 전이 되고 해서 3번 정도 암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제가 그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암 걸려서 살 수만 있으면 한 번씩 암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이 암 걸려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고 살았지만 자기가 그 암에 걸려갖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있었던 그 시간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을 수만 있다면 한 번씩들 걸렸으면 참 좋은 경험이 될 텐데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노임받아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언가 묶임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혹시 기억 가운데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은 아닐지라도 나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노임받은 적이 있지. 나도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적을 경험했었지. 그래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베풀고요. 그날은 서로 예물을 줬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준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친척이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구금되어 있거나 함께 나누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일부분을, 자기의 생활 일부를, 자기의 음식의 일부를, 자기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부분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들 기뻐하는데 혼자 울고 있어. 혼자 괴로워하고 있어. 그 사람과 함께 내 기쁨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너도 기뻐해야 돼. 제가 아파서요. 그런데 아파도 너도 기뻐해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났거든. 이 살아남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우리는 가난해서 한국 같으면 잔칫날 뭐를 해요? 전도 부치고 떡도 하고 하죠.
예, 고기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가난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구 집에서는 고기가 남으면 고기를, 누구 집에서는 전이 남으면 전을, 누구 집에서는 떡을 조금 더 엑스트라로 해갖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라는 것이 기뻤으면. 저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까? 제 인생 가운데서 이런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가? 우리 거의 없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그런 경험 많이 없죠. 예전에 전쟁에 나갔다가 실종되었는데 몇 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쁨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기쁨이 아마 이런 비슷한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죽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일 거예요. 엄청난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다고요? 아달월 12번째 달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육신이 구원받은 것, 육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기쁨으로 슬퍼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독려해서 함께 우리 기뻐합시다. 함께 우리 힘내시오. 우리가 함께 당신을 돕겠소이다. 하고 함께 모든 이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경험이 그 다음 달, 첫 번째 달, 종교력 첫 번째 니산월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이제 영적으로 우리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길들을 예비된 그 경험과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어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늘 짓는 것은 죄였고 늘 살던 모습은 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돌아다볼 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존재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돼. 아니 이 조그마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가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죄송하게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 내 심장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내 영혼을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해 본 일이 없으면 어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많은 이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세이비어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상황의 문제에 아픔의 고통의 문제에 동착했습니다. 주님 거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주권은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는 믿고 나아가면서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주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주님이 나만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냐 이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불임절에 있었던 그 기쁨을 경험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그 인생의 경험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조금이나마 그 맛을 알 겁니다. 아, 그렇다고 뭐 어려운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겨운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얘기라 그런 일을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겁니다. 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는 분, 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분, 늘 주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 고통과 채찍 맞는 것이 당연한 분. 여러분 채찍 한 대라도 맞아봤습니까? 부모님한테 회초리 한 대 맞는 것도 아파가지고 한 대 맞고서 그냥 마치 죽을 것처럼 벌벌벌벌 떨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나 동물의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박아서 채찍을 맞으면 따가운 것이 아니라 그 끝으로 가서 그 살에 파고 들어가서 채찍을 다시 거둘 때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채찍에 맞으면 그냥 따가운 정도가 아니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해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들이 낳아놓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더 근심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거기에서 더욱더 이 불임절의 역사처럼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서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삭개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는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한테 몇 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몇 배나 갚겠습니다. 결국은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망하는 그 약속을 했어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기쁨은 단지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죄가 사함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감격 때문에 오늘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불임절에 오늘도 육신의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사망에서 슬픔이 다 가실 만큼 기쁨의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22절 다시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불임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대.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알아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믿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날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해 보십시오. 감격이 넘치나? 아닙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아무리 세상 지식 꾸역꾸역 넣어보십시오. 성경 공부 일주일에 2번, 3번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초점 맞추고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다가 작정하고 오늘도 나와서 주님, 오늘도 주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시지만 오늘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와서 기도해라. 와서 주님께 무릎 꿇어라. 와서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라라고 하는 그 성전처럼 여기에 와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과 장소로 생각하고 나온다면 그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즐겁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심령은 잔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잔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죄 사함 받아서.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죄의 문제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답을 얻어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어깨가 쳐져 있었다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올 때는 혼자 왔지만 나갈 때는 주님과 함께 나가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었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퍼미션 받아 사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혼 맡깁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 다음 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달월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니산월, 시작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마무리가 그렇게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겁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날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심령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심령에서는 감사의 기쁨의 잔치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그들 또한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내가 도움을 주겠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분을 주겠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겠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겠소. 이제 기쁨에 동참합시다. 이제 함께 우리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하고서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는 우리 집에서 잔치를 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너무 감격이 커갖고 내 친구들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친척들 모아놓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잔치를 벌이셨습니까? 잔치 벌였다는 예수님 믿고 잔치 벌였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네. 성경에는 잔치 벌린 사람들이 삭개오도 있고 여기 불임절에 유대인들도 있는데 문화가 그렇게 정착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정말로 기쁜 날, 정말로 기쁜 날, 정말로 감사한 날인데 왜 잔치를 안 합니까? 애기 돌잔치도 성대하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더만. 그래서 사람의 태어남도 기쁨으로 함께 그 시간을 나누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날이야 더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불임절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구원한 주님을 경험해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에스더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에스더서. 에스더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네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 문장 속에다가 하나씩 다 녹여놨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원문에는 다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녹아져 계시더라고요. 그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로다. 어차피 하만한테 유대인으로 들켜갖고 죽는 거나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는 거나 똑같이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내 목숨 한번 던져보자.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어제 같은 오늘 살지 마시고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다른 인생. 인생이 변하려면 변화를 줘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변화를 주세요. 그 변화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이 태도를 바꿉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불임절에 이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아달월이 지나고 니산월이 다가오면 그날에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어린 양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분을 기다렸던 그들처럼 다시 주님의 일들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혼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요.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된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잔치를 벌일 만큼 내 마음이 기뻤는지요. 다시 예수님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